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3장에서 44장 말씀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변화받은 형제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특별히 유다가 중재에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두 분에 걸쳐 중재를 합니다. 아버지와 형제들 사이에서 형제들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중재에 나서고 또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서 형제들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중재에 나섭니다. 아버지와 형제들 사이의 중재가 43장 내용입니다. 시몬을 애굽의 볼모로 두고서 구해온 그 양식이 기근이 계속되어서 다 떨어지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가려면 베냐민을 데려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탐꾼이 아님을 입증하기로 요셉과 약속을 했기 때문이죠.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그 사실을 상기시키자 야곱은 완강히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잃어버렸던 게 야곱에게는 굉장한 큰 상처와 어떤 충격이었던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베냐민마저 잃게 될까봐 야곱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유다가 형제들을 대신해서 중재에 나섭니다. 9절을 보면 43장 9절을 보면 내가 그를 위해서 담보가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냐면 내가 영원히 그 죄짐을 지겠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형제들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유다가 자기 목숨으로서 짐을 지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짐을 대신 짊어지셨는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이게 정말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모습에서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중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볼 수가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유다의 중재를 이제 통해서 야곱은 그 두려움 또 집착 이걸 내려놓습니다. 베냐민은 사실은 막내죠. 사랑하는 라헬이 자기 목숨과 바꾸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대신해서 마음을 두었던 아들이 베냐민이죠. 유일한 위로와 낙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그를 더 이상 붙들고 있을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를 내려놓습니다. 14절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끝으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고 이제 마음을 비우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그 베냐민에 대한 집착, 미련 내려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되찾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고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한 민족으로 일어서게 되는 일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내려놓고 맡길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성취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야곱이 전에 디나의 일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서 이제 베델의 은혜를 회복할 때에 그 집안 식구들 모두에게서 우상 숭배하는 것들 또 우상 숭배에 관련된 그런 장식품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나무 아래에 묻고 베델로 가서 베델의 은혜와 베델의 언약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 야곱이 자신을 하나님 아래에 묻어버리는 그런 전적 의탁, 전적인 비움을 이제 하게 됩니다. 베냐민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제 그냥 자기를 내려놓는 것과 같죠. 내가 이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이다 하고 마치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하나님께 그냥 믿고 아들을 내어 맡기는 이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베냐민이 형제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서 요셉 앞에 서게 되는데, 요셉은 형제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여서 이주시킬 만한 준비가 되었는지, 형제들의 마음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를 이제 점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 맞이한 후에 베냐민의 그 자루에 자신의 은잔을 딱 넣어서 베냐민을 볼모로 잡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는 베냐민만 남겨놓고 너희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이 양식과 함께 양식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라고 그럽니다. 형제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려고 했던 것이죠. 예전처럼 자기를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넘긴 그때 그 모습 그대로인지 변화되었는지를 보고자 한 것이죠. 애굽으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준비가 되었는지를 요셉은 점검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형제들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유다가 중재에 나섭니다. 44장 16절을 보면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 형제들이 이제는 베냐민만 두고 가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다 우리가 당신의 노예가 될지언정 이 베냐민 동생만 두고 갈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가 중재하면서 그 이유를 말하기를 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는데 그의 형은 죽었고 이제 이 아이 하나만 남았는데 그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그 아이의 아버지는 죽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44장 30절 31절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면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참 많이도 변했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그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주면서 이 들에서 짐승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 야곱이 대성통곡하게 만든 그때의 형제들이 이제 아닌 것이죠. 차라리 다 우리가 당신의 종으로 있을지언정 이 아이만 두고 갈 수는 없다. 아버지를 또 죽게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유다는 자식 둘을 잃고 또 풍파를 겪으면서 인생을 대하는 마음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자기를 볼모로 잡아두라고 요청합니다. 44장 33절을 보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며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내가 당신의 노예가 될 테니까 이 아이와 형제들은 아버지께로 보내어서 아버지가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당부를 하죠. 이 진실된 중보가 요셉과 형제들의 극적 해우를 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변화되기 힘든 게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당신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다스려 주시면 무쇠처럼 강팍한 사람도 녹아지고 변화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사에 많지만 정말 어려운 건 사람이죠.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 사람인 게 사실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듯이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 외에는 답이 없는 게 사람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를 내려놓는 게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를 십자가 아래 묻는 게 나를 묻는 겁니다. 그게 의탁하는 거고 의지하는 거고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답이 있으리라. 하나님께 방법이 있으리라. 그리고 내어 맡기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진행되고
또 성취되는 것입니다. 내일 1월 16일 토요일에는 창세기 45장에서 47장을 통해 진정한 용서, 형제들을 깊이 용서한 요셉의 모습에 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이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을 변화시킴과 같이 저희들이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는데 주님 역사하셔서 그들도 오늘 요셉의 형제들을 당신의 용광로에 집어넣으시고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다스리시어 참으로 신실한 자들로 바꾸심과 같이 또 변화시켜 주시는 큰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고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